우리 청소년 교회 주님에게 주신 선물, 그 이름 아버지, 그 이름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선물, 교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빼먹은 게 오늘까지 딱 3번이에요. 빼먹을 때마다 이게 뭔가 있는 게, 성가대 자리를 옮겨버리니까 이게 뭐 여기서 보던 분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2층에도 있고 막 그러고 뭐 여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러니까 오늘 또 윤두현 선생까지 와서 너무 감동적인 찬양을 하고, 그래서 뒤에는 사람이 있는 줄 몰라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요즘 그 몇몇 교회들은 어버이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고령화, 노령화가 되니까 전부 다 어버이들이에요. 효도를 받아야 될 분들이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효도하시오, 효도하시오 그러면은 서로 입장이 난처하고 민망하니까 이제 아예 어버이 주일을 지키질 않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모든 어르신들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주간 어린이 주일, 또 5월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설문을 돌렸어요. 부모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말,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친구들에게 듣고 싶은 말. 그랬더니요, 제일 1위가 뭐냐면은 엄마 아빠하고 선생님들로부터는 사랑해 그 말을 제일 듣고 싶대요. 그 말을. 친구들에게는 같이 놀자라는 말이 제일 듣고 싶답니다. 2위는 친구든 부모든 교사들에게 잘 될 거야, 이 말이 제일 듣고 싶대요. 잘 될 거야. 청소년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너무 자녀들에게만 치중을 해서, 아빠도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렇죠? 엄마도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말로는 어버이날, 말로는 어버이 주일을 하지만 우리 한국의 이 시스템이 너무 자녀 중심이에요. 나도 듣고 싶잖아요. 나도 아버지로서 듣고 싶은 말도 있고, 여러분들도 어머니로서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군데가 나오는데 1, 2, 3위가 있어요. 3번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 3위, 아빠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제일 듣고 싶대. 이게 2위가 우리를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걸 듣고 싶대요. 3위가 뭐냐 하면은 사랑해, 그 말을 부모님들이 가장 듣고 싶대요. 오늘 이왕 효도하기로 작심하고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찬송만 아니고 일어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에어컨 좀 켜주세요. 지금 막 성가대 가운까지 입고 나니까 막 덥고 그래서. 자, 다 함께 일어섰. 이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아빠 엄마 힘내세요. 시작. 아빠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 그 다음은 그것까지 내가 가르쳐 주냐. 처음부터 아빠 엄마 힘내서 우리가 있잖아. 시작. 아빠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고. 두 번째 2위는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1위는 사랑해요. 시작. 예, 아빠 엄마 사랑해. 저 뒤에서 청소년기 부장님이 사랑해 할 적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도 이쪽에만 바라보느라 뒤를 못 본 것 같아요.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은 진짜 자녀들의 통하여 부모가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못해요. 특히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유교적인 이런 그 교육 하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이게 안 나와요. 모처럼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밥 먹었어요? 식사했어요? 엄마 식사했어요? 이게 인사예요. 아니 지금 6.25 때입니까? 지금 밥 먹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겨우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인 거예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훈련이 안 돼서. 연습하겠습니다. 강준 집사님 일어서세요. 인사 시작. 네. 나도 사랑해. 우리 교회가 말이죠. 예수 잘 믿자, 우리 교회 오자, 구원받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대한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빛과 소금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20%가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 그래, 고맙다, 아버지 사랑해요, 내가 너희도 사랑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화가 되어진다면은 진짜 우리 이 교회가 한국 사회에 큰 공을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효를 말해야 되는데 오늘 이 요셉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효자는 요셉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만 효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야곱의 11명 모두가 다 효자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2명이라면 그 중에서 몇 사람 정도는 불효자가 나와야 되고 그저 효를 보이는 자녀들은 몇 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평소에 저희들끼리는 치고받고 싸워요.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저희들끼리는 배신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아주 애를 먹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아버지에 대해서만큼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만큼은 12명 모두가 하나같이 효자예요. 이 사실 이 야곱은 말이죠. 효자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효자집에 효자 나온다. 그거 맞아요. 이게 다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불효자 집안에도 효자들이 나와요. 아버지는 상당히 그 아버지에게 잘 못했는데 이 불효자 집안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잘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효 자체도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 때문에 집을 떠났습니다. 17살에 집을 떠나서 30살 때에 이라크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국무총리 2인자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헤어져서 한 20여 년 가까이 지냈어요. 형제들하고도 그리 지냈어요. 효도할 가까이 있어야 효도를 하고 눈앞에 보여야 효도를 하고 요즘처럼 택배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물건을 사서 뭐를 사서 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보내면서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옛날엔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그리움도 있고 단편으로는 좀 안부도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지금 내가 너무 객지 생활하면서 아버지를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하고 죄송하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양식을 사러. 아시는 것처럼 그때까지도 서로가 몰라요. 막 수염을 이렇게 길어놓고 애굽의 옷을 쫙 입어버리고 이렇게 성장해 버렸으니까 동생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 야곱이 진심으로 그들을 대할 적에 제일 먼저 묻는 물음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걸 묻는 거예요. 누구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아버지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 나라 상황이 어떠냐? 너희들이 사는 게 어떠냐? 너희들의 나라가 어떠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그 노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적에 20년 지나도 어떻게 아들을 찾지도 않아 아버지가. 마음속에 섭섭해가지고 그 노인 잘 계시냐? 당신네 노인들 잘 계셔? 어떻게 계셔? 약간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노인이라는 이 말은요 최고의 경칭어입니다. 우리는 이 한문 그 문화권이 아니니까 노인 하면은 약간 어르신들을 하대하는 그런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노인은 원로란 말이잖아요. 원로라는 말은 최고의 경칭어이고 최고의 높여주는 말이에요. 한문으로 말하면은, 또 다른 한문으로 말하면 옹이죠. 아무, 옹. 아무한테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옹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내지는 처칠경. 경이라는 것은 임금이 이 신하를 높여 세우는 거. 경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이게 지금 이 경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지금 이 요셉이 당신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형제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서요 3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건강 수명을 여쭙고 있어요. 아버지가 잘 지내시냐, 안녕하시냐, 건강하시냐, 생존하시냐라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버지가 건강하시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8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생존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건강하게 잘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0세예요. 130세라면요, 암만 그때 나이지만은 이게 건강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건강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 될 뻔했어요. 처음에 딱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요셉의 마음속에 이 효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야 이거, 나는 17살에 실종되어 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나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있었는데 아버지라는 분이 아들 어떻게 된 줄 모르고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건강하네, 아이고 이런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에 대한 그 섭섭함을 토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건강하시다는 이 육체적인 건강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애굽에 그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일강을 비롯해서 애굽에 구경할 만한 관광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옷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노인네가 건강하십니까? 질문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요즘요 골골합니다.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저 보행도 제대로 못하고
침상에 들어누워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더라면, 아니 아버지가 이빨 다 빠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 맛있는 거 갖다 드려도 그 무슨 효도가 되겠어요? 좋은데 구경 가자고 하는데도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 아버지에게 구경시켜 드려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내 효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갖췄어요. 먹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입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쫙 나가면은 총리가 나타났다, 총리가 나타나 모두 다 머리를 조아리는 이 성공하고 출세한 이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들어누워 버렸더라면은 아플사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건강 어떠신가요? 그 뜻이잖아요. 그러더니 감사하게도 형제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가 평안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건강히 잘 계십니다. 그랬더니 나를 잃어버리고 당신만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보다는 아버지를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건강히 계셔주는 것이 최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암만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도를 해드리려고 그러고 좋은 것, 맛있는 것, 이런저런 것 다 계획을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냥 수명은 계속 가지만 골골하면서 100세 쭉 가는 거예요.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아이고 이것도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고, 아이고 이거 가져받아 안고, 아이고 어디 구경도 싫다 그러면 자녀들이 마음에 효는하고 싶은데 이게 효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3대 질병이 있잖아요. 암에 걸리는 것, 중풍에 걸리는 것, 치매에 걸리는 것. 세상에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암은 제일 무섭잖아요. 암은 무서워요. 중풍은 좀 보기가 민망해요. 그냥 멀쩡한 사람도 막 손 잃어버리죠. 그냥 앉아 계신데 입에서 침이 줄줄 흐르는 별 사람 없어요. 목사도 중풍에 걸려가지고 이래보면요, 그 목사의 품이고 권위가 없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게 치매는 내 자식이 왔는지도 자식인 줄 몰라. 내 손조들이 와서 재롱을 부리는데도 얘가 누군지, 아이고 애들이 잘생겼네요. 딸 보고도 아이고 좀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어, 내 딸인 줄 모르고. 제일 불쌍한 거지요. 이게 3대 질병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서 효도하세요, 그런 설교는 어쩌다 한 번 해야 돼요. 노령화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효도를 받는 입장이에요. 효도를 받는 입장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모들에게 효도하세요 설교해 본들, 부모가 안 계신데, 부모가 다 가셨잖아요. 부모가 안 계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제가 효도하세요 설교해 본들, 그 괴로운 거예요. 왜? 효도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 어버이가 살아 계셨을 적에 희한하죠. 잘해드린 거는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요. 못해드린 것 중에서도 말로 톡 쏘았던 것이 이 어버이질 설교를 들으면요, 그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어버이가 살아 계셨으면 설교를 듣고 오늘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오늘 찾아뵙든지 전화를 드리든지 우리 아버지에게 여차저차 하겠다라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있는데 아버지가 안 살아 계셔, 어머니가 안 살아 계셔. 교회는 계속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효도하라고 하래. 괴로운 거예요. 이 고문이죠. 어버이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린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힌다면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효도를 받을 대상보다는 우리 자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효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복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 아들됨을, 그 어머니의 딸됨을 행복하게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건강은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건강을 잃으려고 의도적으로 아픈 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 자신의 건강을,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더 애쓰고 노력하고 관리하고. 왜? 내가 건강해야 우리 자식들이 고생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우리 자식들이 마음껏 효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어버이 때는 우리들이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하나님, 내가 너무 골골하지 않게 하시고 자리에 눕지 않게 하시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시고, 내 발로 걸어 다니지 못할 때에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하나님, 내 사정 볼 것도 없고 우리 자식들 사정 볼 것도 없고 그냥 데려가세요. 그냥 데려가세요. 우리 자식들이 짐이 되는 것보다는 나는 하늘나라의 꽃이 되고 싶고, 우리 자식들의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판에 아파가지고 막 이래저래 기억할수록 추억의 괴로운 추억보다는, 내가 아픈 모습보다도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간 이 추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에 축복해 주시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병이 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거기에 가서 또 다른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앙리 프레데릭 아메리라는 사람은 우리의 육체의 에너지는 행복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건강이라는 것이 꼭 운동하고 뭐 보약 먹고 우리가 어떤 정교적인 습관을 갖고 이런 것만이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진짜 건강은요,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이게 최고의 건강의 보약입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은 행복수명이 길어야 된다. 우리가 행복한 거는 요만밖에 안 돼요. 근데 육체적인 수명만 100세로 쫙 살면은 그 70에서 100년 되는 사이에, 80에서 100년 되는 사이에, 아니면 90에서 100년 되는 사이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도 섭섭하고 저 사람도 섭섭하고 몸은 아프지, 막 짜증이 나지. 이렇게 산다면은 100세가 이 육체 생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육체 생명이 길고 우리가 잘 살려면은 마음속에 참 행복하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삶이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그 노인네가 안녕하십니까? 그 노인네가 아직도 생존에 계십니까? 그 뜻은 뭐예요? 그 뜻은 이 형제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평안이 뭐예요? 평안은 샬롬이에요. 샬롬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샬롬은 가슴 속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샬롬이, 평강이라는 것은 건강하고 탈 없이 지내는 거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행복하대요. 우리 아버지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사실은요, 요셉은 이 야곱은 행복한 생애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성폭행을 당해서 아주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앞에 붙어 있는 그 형용사를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넷입니다. 아들이 12이에요. 외동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든 아내들이 다 좋아야 되고 12아들이 다 좋아야 되지만 왜 하필이면은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까?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실종당합니까? 사랑하는 딸 외동딸이 이렇게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며느리도 앞세웠어요. 네 번째 며느리 유다의 부인이지요. 그리고 손자들도 앞세웠어요.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 죄송해요, 천벌을 받은 거예요. 20년 객지 생활이에요. 별사람 다 만나고 사기꾼들 만났고, 야, 별별 산전수전 겪은 사람의 그 마음에 샬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안위를 물으며 걱정한 거예요. 아, 그 당신네 그 어르신 노인네 그 잘 지내시는가요? 그 마음은 편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형제들이 하는 대답이 예, 우리 아버지는 샬롬, 우리 아버지는 지금 샬롬입니다. 야곱이 훗날 바로왕 앞에 섰을 적에 노인장 나이가 몇이요? 그러니까 또 대답했잖아요. 예, 내 나이 내 조상 나그네 길에 세월이 미치지는 못해가지고 내가 130세입니다. 130세지만 나는 무슨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험한 세월 보냈어요. 아니 험한 세월 보내면서 130세까지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무슨 소용. 남들은 다 행복하고 그러는데 나 혼자만 불행의 불행을 계속 거듭해가면서 여기에 대한 죄책감, 여기에 대한 자책감, 여기에 대한 분노, 라헬에 대한 그리움, 사무치는 이런 아픔들, 이런 것들도 그의 인생이 130세까지 장수무대를 했으면은 여러분 그런 삶을 택하겠어요? 저는 그런 삶을 안 택하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고 있었지만은 130세까지 왔지만은 자식들이 보기에 우리 아버지가 행복하대요. 행복하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이 화가 나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아니, 아버지는 우리 엄마 일찍 떠나보내고, 왜? 아버지 잘못이거든요. 아니 우리 엄마가 라헬이 만삭이 됐는데도 그냥 억지로 강행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죽었잖아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막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7살짜리 실종당했으면은 그냥 시신을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 찾아야죠. 진정 아버지라면 계속 찾아야죠. 이렇게 손자들을 보내고 며느리를 보내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은 이 노인네가 망가져야죠. 근데 아버지가 잘 살고 있대요. 아버지는요, 그냥 잘 살고 있대요. 불효자였으면요, 막 이렇게 돌아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요. 우리 아버지 마음의 샬롬을 갖고 지금까지 130대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감사한 마음에 쫙 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를 추억할 적에,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적에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그냥 막 이것도 그렇고 누구 탓이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렇고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그러고 맨날 그러면서 골골하면서 130세 100세를 살면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80을 살아도 90을 살아도 100세를 살아도 난 너희들이 아버지로서 난 행복했어. 너희들이 엄마로서 나는 행복해서 난 이만하면 됐어. 너희들 나한테 참 잘해주고 있는 거야. 난 행복해. I'm happy. 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행복 수명,
이런 행복 수명으로, 행복한 수명으로 우리가 장수무대를 이루어야지. 불행한 수명으로 불행하다고 하면서 100세 그렇게 가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요셉은 성화 수명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야곱이 지독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고집도 세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대가 세고요. 어떤 한 말로만 먼 말로만 해서 하나님조차도 아이고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약삭빠른 사기꾼이고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만약에 이런 성격, 이런 성질이라면, 아직도 이런 성질이라면 다시 만난다고 생각해서 이 요셉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효도할 계획을 다 짜놨는데 아버지의 성깔이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버지는 그 팔팔하고 막 당신하고 싶어. 자식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당신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좋은 말로 말하면 대찬 남자이고 나쁜 말로 말하면 나쁜 남자예요. 이런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된다면 지금 관계가 묘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총리일 뿐만 아니라 요셉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의 대상자가 제사장의 딸이에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하고 제사장이 사윗감에 딱 되어 있네. 옛날 같으면 확 화를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민족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어떻게 네가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여자, 그것도 이방 종교를 믿는 그것도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할 수 있어? 너 오지 마라. 너 인사하러 오지 마라. 네가 그렇게 나를 초대해도 나 애굽에 안 간다. 고집을, 완감을 보내게 된다면은 좋은 만남이 완전히 두고두고 악연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실종된 그리움으로만 끝나고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그리움으로 끝나고 그리 많은데, 그래야 되는데 딱 만나서 안부를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샬롬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성화가 되는 날의 아버지하고는 다른 아버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야곱은 굉장히 욕심쟁이에요. 잡으면요 놓칠 않아요. 남이 것까지도 형의 것도 잡아, 외삼촌 것도 잡아, 모든 것을 전부 다 잡을 욕심꾸러기인데 오늘 14절의 말씀 보세요. 세월이 고난이 그를 손을 펴게 만듭니다. 14절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 아버지는 샬롬합니다. 그 말을 요셉이 딱 듣는 순간 아버지가 많이 변했구나. 아버지가 이제 많이 성화가 되었구나. 아버지 고난이 아버지로 하면서 성화의 인물을 만들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버지라면 제사장의 딸, 내 아내, 그리고 우리 두 아들 만나도 아버지가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잘 지내겠지. 그런 마음이 확 안심이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늙으면 제일 힘든 게 뭐냐? 윌리엄 제임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지막 종착역에는 완고함에 이르게 된다. 완고함. 가면 갈수록 고집만 쓰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식들이 져줄 줄도 알아야 되고, 어머니가 한두 번은 자식들에게 좀 져주는 법도 알아야 되고, 뭔가 좀 자유롭고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만 팍 부리고 있다면 이것이 두고두고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이런 완고함과 고집으로 우리가 100세를 살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100세 장수무대를 주시는 것은 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요셉은 세 가지를 형제들에게 물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건강 수명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우리 아버지의 행복 수명은 행복하십니까? 행복 수명은 어떠십니까? 세 번째, 우리 아버지의 성화 수명은 어떠십니까? 세 항목에서 형제들이 대답은 여기도 만점, 여기도 만점, 여기도 만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잘 산 사람이에요. 젊었을 적에는 못 살았지만 나중에는 잘 산 사람, 자녀들에게 효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일등하는 아버지죠. 그런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